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송영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생명의 길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 말씀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화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의 줄로 메어 주시사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께 결단했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한 삶의 목표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한 알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헌신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구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한반도 전체가 주님의 나라로 선포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착한 양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명과 전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교회,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바닷길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주님의 대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심신이 아프고 지친 성도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이 실현되는 장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희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시며 삶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착한 양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물들도 풍요롭게 채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탁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다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베어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활동한 사건, 실제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실제적이고 역사적입니다. 무엇과 같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된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읽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오늘 그래서 누가가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쓰면서 그 사역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 당시 통치했던 사람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하나 더 남겨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저 옆에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로마 황제로서는 두 번째 황제입니다. 그게 옥타비아누스, 여러분들 뭐예요? 그가 첫 번째 황제였고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그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인데 AD 14년부터 37년까지. 그러면 디베리오 황제 통치한 지 15해, 그러면 서기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9년 겁니다. 29년. 29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29년부터 30년 사이. 그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6개월 차이로 태어나는 걸로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러고 나서 거의 그 차이로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AD 30년에
예수님이 30살에 얘기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AD 0년은 없죠? 0년은 없습니다. BC 1년, 2년, 3년 그게 보통 우리가 편하게 쓸 때 마나스 1, 2, 3 이렇게 쓰는데 1, 2, 3, 마나스 1, 2, 3, 5, 마나스 3, 마나스 2, 마나스 1,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에 0이잖아요. 그런데 서기에는 0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년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0년이 있는데 AD 1, 2, 3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통치한 지역들 쭉 여기 나오고 여기 사마리아 썼죠.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 좀 올려보세요. 이거 아니 그림을 올려보세요. 이거 좀 더 올라가실 그림.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 요단강인데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베리하고 저쪽에 갈릴레아 있죠. 여기 갈릴레아. 여기가 거기 나온 헤롯이 통치하는 곳이고요. 여기 데카폴리스 빼놓고 여기 이드메로 돼 있죠. 여기 아빌레네가 거기 나오죠. 아빌레네 통치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드메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헤롯 여기인 거예요. 빌립이 통치하는 곳이고 이쪽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직할지 그 당시. 그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거기 원래 헤롯의 첫째 아들이 통치하다가 하도 포악하게 통치를 해서 AD 10년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프랑스로 쫓겨났다가 거기서 사형을 받고 죽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직할지가 돼서 빌라도 총독이 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빌라도가 두 번째 총독입니다. 거기에 온 두 번째.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렇게 통치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쭉 쓰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가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과잖아요. 이과들은 증거를 딱 갖다 대야 그래야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생각이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딱 얘기를 해야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역사적인 그 테두리 지금이야 뭐 예수님이 AD BC를 나누는 그런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예요?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그 팔레스타인은 그 영토로 봐서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돼. 그 100분도 안 되는 곳에서 뭐 저희 갈릴리 지방이 있고 뭐 유대 지방이 있고 로마가 볼 때는요 그냥 진짜 코딱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뭐 활동하던 침례 요한 예수님 역사적인 역사가들 그 당시 역사가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뭐 무슨 왕족이라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눈에 보이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냥 현미경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침례요한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거 참 정말 모래 속에서 니들 찾는 거예요. 바늘 찾는 거 그런 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여기 누가가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가 그것이 의미가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침례 요한 사역의 의미. 첫째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임했다. 이게 뭘 말씀하냐면 황량한 세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황량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황량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건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황량한 세상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기 빈들이라는 말이 에레모스예요. 여기 밑에 에레모스. 그 뜻 자체가 형용사입니다. 버림받은 고독한 황량한. 이게 명사로 쓰여가지고서 형용사는 거의 다 명사로 그냥 쓰입니다. 그래서 쓰여가지고서 버림받음, 황무지, 광야. 성경엔 다 광야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만 이렇게 빈들로 번역이 됐어요. 광야로 번역돼 대부분 다 광야로. 예, 이 광야는 어떤 개념이냐면 물과 식물이 없어서 주민이 살 수 없는 땅 또는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이동한 지역. 자, 앞에는 처음부터 조건이 그런 땅이고 두 번째는 아직 기후가 메말라졌다든가 요새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이 기후변화가 심한 거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심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에레모스 뜻 중에 하나가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물론 황폐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전쟁이 나가지고서 사람을 다 죽이고 몇 년 지나면요, 거기다 황폐돼 버립니다. 그게 주민이 없어진 땅입니다. 또 버려진 목초지들. 유대인들은 그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쓸 때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귀신들이 거하는. 여기 군대 귀신이 들린 곳, 거기 그 지역도 요단강을 동편으로 건너가면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10m예요. 마이너스 210m. 그 다음에 이쪽 사해바다가 지금 훨씬 더 깊어져가지고 340m, 예수님 때 320m 했다고 그래요. 지금 340m입니다. 물이 많이 증발돼가지고서 그렇게 마이너스 200m 이상 되는 곳에서부터 저쪽 지금 요르단 나라 있잖아요, 요르단 나라 올라가려면 거기가 해발 보통 1000m예요. 보통 1000m. 그러니까 그 차이가 고도가 1200m입니다. 그것이 거의 비슷해요. 요단강 골짜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트여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험해요. 가서 보시면요, 우리나라 바위돌로 된 그 산들이 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바위돌 된 험한 곳을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평평한 대지가 나와요. 우리는 그 험한 데로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꼭대기가 나오지, 꼭대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그 대지로 올라가면 1200m로 올라가고 나면 그 평평한 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요르단 고원지라고 그래요. 요르단 고원지. 근데 그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기를 에레모스라고 그래요. 이 광야라고 해요, 광야.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거기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살 수 없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요? 왜 살 수 없냐 그러면 물과 식물이 없으니까. 그러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는 곳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요한이 머물던 곳이,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거기 말고. 여기 보면 요단강 앞에 얘기했죠, 저 요단강. 가운데, 베리아죠, 베리아. 그 왼쪽에 있는 그 선이 요단강입니다. 베리아 왼쪽에 있는 선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 오른쪽이 올라가면 그게 요르단 고원지대고, 그 왼쪽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 그 조상들의 길이라고 해서 헤브론부터 해서 헤브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빠지는 이 길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조상들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등성이에요. 그래서 저 위쪽은 등성이가, 위쪽은 200m에서부터 이쪽 내려올수록 더 높아져가지고 헤브론 지역에 오면 1000m입니다. 그 등성이를 따라서 다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녔고, 이삭이 그렇게 다녔고, 야곱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 길을
조상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조상들의 길, 거기에서부터 요단과 그 사이가 다 광야지대예요. 그 광야지대 한번 이제 넘겨보세요. 그 다음 사진. 여기가 그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여리고 쪽에서 그쪽을 쳐다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쪽을 쳐다봐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찍은 거예요.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쫙 한 줄 나와 있죠, 이게. 저 여리고 건너편, 그 다음에 한 1000m 올라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단 고원 지역입니다. 일렬로 쭉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예, 가서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보면요, 저 요르단 쪽이 다 보입니다. 지평선으로 보여요. 그게 사람이 있는지는 안 보입니다. 굉장히 멀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가서 처음 봤을 때 참 지형이 희한하다. 여러분들이 여기 유럽 가셔가지고서 끝도 없이 펼쳐진 들판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지역에 가면 굉장히 골짜기도 많고 막 그런데 끝까지 다 보여. 끝까지 다 보여. 저가 봐선 그러니까 지금같이 망원경이 잘 발달된 세대는 예루살렘 높은 곳에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면 거기 전망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지금 히브리어 대학이 있거든요. 그 꼭대기 가서 올라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요. 저기 요르단 저쪽이 다 보여요. 망원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저기 사람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일 거예요. 네? 사람 움직이는 다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뭐 어디예요?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아가지고서 다 보인다면서요? 몽골 사람들이 다 보인다면서. 눈이 좋아서 빨리 있는 게 다 보인다면서. 아마 그런 사람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골짜기, 여기 말하는 광야, 이런 것이 다 그 안에 품어져 있어요. 예? 문자적으로 요한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역, 이게 빈들인데, 아까 유대 산지, 거기 조상들의 길과 요단강 서쪽 사이 그 광야입니다. 보통 이걸 우린 유다 광야라고 불러요. 그건 성경에 많이 나온 용어입니다. 몇 개의 깊은 와디가 있을 뿐, 물이 없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바위, 그리고 이 흙들이 어디 굉장히 푸석푸석한 데가 흙들이 그냥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가 세게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쏟아지게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쓸려가질 않아. 쓸려가지 않고 거기 보면 흙이 푸석푸석해요. 흑산들입니다. 흑산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3장을 봤는데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빈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이끌리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광야입니다. 정치적으로 광야예요. 우리 계속 며칠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팎의 아수라장 보셨지요? 어떻게 보면 그 교만한 마음, 사탄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거만한 태도에서 빚어진 권력의 욕망과 그것을 계속 움켜잡으려는 욕심이 배설해 놓은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이게 광야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광야입니다. 또 경제적인 광야예요, 지금 상태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문지사님 치과에 방문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 꽤 유명한 집이에요. 저 그때 속이 좀 그래가지고 설렁탕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 세 팀 밖에서 점심에. 문지사님 원래 12시 반에 식사를 하는데, 나 배고프다고 일찍 갔어요. 보통 사람들이 12시 반에 가면 되게 사람들이 이제 먹고 가잖아요. 12시부터 식사를 하니까. 근데 그날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시간에 갔어요. 그런데 없어. 지금 경제적 광야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아우성해.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롯데월드타워 그 건물을 담보로 내놨습니다. 전주에 있는 화학공장을 매물로 내놓고 거기 직원을 여수공장으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LG도 분야별로 화학공장을 지금 여기 여수에 있는 걸 내놓았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의 제품에 맞서 더 저렴하고 더 고품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동차 분야는 특히 전기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산의 쓰나미에 독일 자동차 회사들, 미국 회사들 사방에서 지금 항복하고 있습니다. 전 문 닫고 있어요. 우리하고 일본이 조금 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왜 버티는 줄 아세요? 독일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좀 더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특별한 어떤 그 시츄에이션이 벌어지지 않으면 얼마 못 가요. 완전 광야에 내몰립니다. 제가 성인이 처음에 왔을 때 철강 오래 못 간다. 계속 공부하면서 다른 거 준비할 생각해라. 내 시대에는 직업을 10번 바꾼다고 하더라. 처음 올 때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예? 물론 몇 명은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것은 다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반 이상 끝까지 못 갑니다. 완전 광야에 매몰려 있습니다. 귀신들과 맞닥뜨려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빈들에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다, 안락하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걸려 내몰아 가세요. 그런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냥 광야로 나가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보세요. 이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단강 부근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사해 바다인 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데 안 갔지만 그 대부분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 가면 침례 요한이 침례 준 곳이라고 해서 거의 들립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장로교, 성결교는 아니에요. 장로교, 우리나라 감리교가 주교단이잖아요. 그 목사님들이요, 왜 거기 가서 침례를 받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침례 받았으면, 자기들이 침례 받았다고 또 와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거기 샘플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만 침례 요한이 준 줄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 주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여기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여기 메타노이아라고 했어요. 메타노이아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메타노에오는 그 뜻 자체는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메타가 뭐뭐 후예요. 뭐뭐 후에. 그게 노에오가 생각하다요. 그러니까 일이 다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앞에 생각한 것들, 행동한 것이 잘못됐구나 이 깨달은 게 회개예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후에 생각하다예요. 앞에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냥 생각으로 죄를 진 것도 있지만 되게 행동을 하고 나서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앞에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 구세주를 믿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이 뭐냐면요. 내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내가 앞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용서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해온 것들이 죄인데 여기서 돌이켜야겠다. 이건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있지 않나? 이게 자기를 합리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해준다는 것이, 용서해준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예?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 내가 널 용서하노라?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교만해서 아니면 뭔지 몰라서 그런 자세를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용서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용서해 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그렇게 회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맞이할 고속도로를 내가 놨다 이거예요. 예?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 그것을 다 내려놨다. 그것을 성경에는 골짜기, 모든 산들, 굽은 것, 험한 길, 이렇게 표현돼. 그것이 평탄이 됐다. 주님이 오시는 고속도로를 내가 뚫어놨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복음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 귀한 사역을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도록 준비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전히 마음밭을 다 갈아놓고 정말 높은 산을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제 7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어요? 네, 110초 했다고. 110초 동안 했다고. 아이고, 우리 김미라 이사님 요새 관심이 너무 많으시네, 보니까. 저는요, 그만한 거 안 보다가, 저는 그 뉴스로 봅니다. 얼굴은 안 보고 뉴스로 봐요. 글로 읽어요.
근데 거기 기자들이 백신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담화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가졌던 생각,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깨달음이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죠. 잘못했다고 말할 게 없죠. 회개는 자기가 이미 한 행동,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에 그러면 정당한 것이죠. 정당한 것이죠.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제2 계엄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왜? 방법이 잘못됐거든. 자기는 옳은데. 그러니까 방법을 잘 찾아서 다시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참 거리를 두고서 듣습니다. 왜? 루컬전 하는 거예요. 루컬전. 루컬전이 뭐예요? 조언이. 루컬언이 뭐 같아요? 루컬언. 예, 구경꾼이에요. 룩언이 쳐다보다잖아요. 룩언. 뭐뭐를 쳐다보다. 그걸 명사로 만들어서 루컬언 그래요. 이게 구경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공부할 때 구경꾼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를 툭 던질 때마다 그 말씀이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흡수되는 사람을 만나요. 이미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황량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난다. 두 번째, 복음의 마음을 열게 준비시켰다. 복음의 마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 거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강한 뜻을 말씀드리냐면 본문에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에. 우리나라만은 평소문으로 번역을 해놔서 그 뜻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기 보다라는 게 원래 호라우예요. 호라우. 이번에 내가 저희 발음을 안 써놨는데 호라우. 이게 보다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 더 나아가서 경험하다, 참여하다고요. 그걸 한 번 더 나가서 이해하다, 인식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걸 보다라고 보는 거예요. 호라우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제가 미래형 중간태로 돼요. 중간태. 중간태가 여기 보면 여기 저기 제가 할 때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제대로 됐는데 우리 넘어갈 때 잘못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원문에 나온 겁니다. 여기 옆에 나오는 게 거기에 옵세타인데 호라오 옵세타이 이것이 변형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형 중간태인데 중간태라는 말 자체가 이
강의나 제기를 뜻해, 제기. 강의. 강의가 뭐예요? 보다라는 말에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보다 그렇게 되었죠. 꼭 보게 된다. 미래형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라우의 미래형 중간태예요. 반드시 꼭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꼭 보게 될 것이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는 죽음의 굴레에 얽혀 매어 있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그것의 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똑같은 언어예요. 똑같은 말씀.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 삶 받게 하는 회개를 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를 우리 이 본문에는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한 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아온 방식,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 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달 24일, 11월 24일이죠.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구글 맵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끊어진 다리에서 15m를 떨어져 가지고서 운전자 포함해서 3명이 참사를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사고죠? 내비게이션 보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감동을 안 하시네. 다 내비게이션 보고 다니시면서 감동을 안 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냥. 그런데요, 인간 대부분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조만간입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살면 나락에 떨어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또는 확실히 알면서도 어느 정도 걱정,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나락에 떨어져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 길 네가 그렇게 하는 방법, 내비게이션 따라하는 방법 돌이키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방향 돌이킬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이 준비시켜줬고, 우리는 침례 요한이 우리 자세를 준비시켜준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자세를 준비시켜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오늘 그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신현 집사님 기도하실 때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예? 성탄절이 12월 며칠이에요? 25일이죠. 그 안에 주일이 몇 번 들었어요? 3번 아니면 4번 들었죠. 21일 사이에 하여튼 주일이 3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20일과 25일 사이에 주일이 한 번 더 들었으면 주일이 4번 들어가는 거고, 주일이 3번 들어있으면 주일이 3번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원래 11월 첫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서부터 대림주 첫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첫 주가, 12월 첫 주가 1일이기 때문에 25일 앞에 주일이 4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21일이 대림절 첫 주고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예요. 대림절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뭘 생각하면서 지금 맞이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이번에 오실 때는 아기로 안 오세요. 아셨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안 오세요. 예수님 이번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림전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설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자세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가 어떠라고요? 우리의 삶이 광야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았고, 오늘 그것이 역사다라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그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부르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와 평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노예도 멈추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그렇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죄의 형벌이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아이고 잊어버렸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암송하실 때까지 이 말씀 할 겁니다. 아니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남 있냐? 우리 그렇게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공격받으셨을 때 시험 받을 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경을 다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암송해야 됩니다. 네? 7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예배서 2장 8,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말로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행동을 보면 나는 선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도 내 선한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메타노에오가 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효자들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해 하나도 안 끼쳤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주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셨어요? 이 12구절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면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전도도 충분히 해요. 내 신앙을 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배서 2장 8, 9절 다시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하여튼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누가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없는 것을 여기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에? 그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으면 거지가 더 많이 베풀겠어요? 그 부자가 더 많이 베풀겠어요? 그냥 부자는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조금만 떼 보내도 거지가 그냥 평생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을 거야.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거지는 선행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갔다. 하여튼 성경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의롭지도 않지만 근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그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는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 때? 내가 어떨 때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아셨죠? 평상시는 의로운지 모르는데 내가 쟤보다 안 낫지. 이럴 때는 의로운 거예요, 이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자, 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할 만큼 가져가시고요.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십시오. 한 가정에 필수로 가져갈 것 3개씩입니다. 3개. 아셨죠? 3개씩 가져가시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줄 분들이 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스프링 달력도 있고 그러니까 탁상 달력도 있고 거름 달력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시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으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황량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의 마음을 열게 준비한 침례 요한의 사역, 그렇게 회개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이 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착한 양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